사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사단이 끝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괴롭혀 하나님에게서 자꾸 시험 들게 하는가. 여러분, 사무엘하 마지막 파트 4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예원이가 학교를 못 가고 등고를 미루고 병원에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일주 전에 저희 집에서 유리잔이 깨졌는데 이 파편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깨지면서 거실 온 바닥에 퍼졌고, 그래서 청소기를 온 바닥을 다 쓸고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놀랍게도 파편이 어디가 남았었던지 예원이 발가락과 예일이 발바닥에 박혔습니다. 예일이 거는 제가 빼냈습니다. 유리 조각이 어지간하게 빼지 않더라고요. 이게 더 깊이 파고드는 이런 성질이 있고, 무엇보다도 가시처럼 눈에 안 보이잖아요. 색깔이 없으니까. 빼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핸드폰 빛으로 비춰봐도 반짝거림이 있어야 있는지 없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예원이는 예원이 나름대로 힘들고 저는 저 나름대로 힘들고, 제가 요즘에 근시가 와가지고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안경 벗고 봐야 보이는, 그래서 뺀다고 뺐어요. 제가 나름 2개인가 뺐어요. 이렇게 쪽집게를 해가지고 손톱깎이로 이렇게 살을 뜯어내면서. 근데 일주가 지났는데 예원이가 엄지발가락 사이인데 계속 따끔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다시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 야, 안 되겠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이 주사바늘 가지고 살을 뜯어내더라고요. 마취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핀셋, 아주 작은 핀셋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빼내려고 의사가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해요. 건드려요. 그러니까 예원이는 바들바들 막 떨어. 이게 아프죠. 와, 근데 참 제 딸이지만 독하대. 그걸 바들바들 떨면서 신음소리 한 번 안 내고 눈에는 눈물 자국이 막 번져 있는데 이걸 참아내던 게 보니까, 야, 어린 시절에 엄마 태반 유착돼가지고 14시간 진통하며 죽다 살아난 딸내미답게 그걸 참아냈어요. 그리고 무려 거기에서 의사가 파편 2조각을 빼냈어요. 역시 전문가의 눈은 달라. 나도 똑같이 들여다보고 뺐거든요. 전문가는 달라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아내랑 그 병원 칭찬이 막 입이 마르지 않을 만큼. 어디 병원인지 궁금하죠? 신대방상거리 에이스 정형외과예요. 제가 협찬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작은 파편 하나 때문에 예원이가 걷질 못해요. 아프다는 거예요, 계속. 그 작은 파편이.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생 동안 우리 삶에 박힌 작은 파편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게 뭔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전문가 눈에만 보여요. 시간이 지나서 아프긴 아파. 근데 어디가 아픈지는 몰라. 그냥 덮고 살았어. 너무나 바빠서. 딴 데 정신 팔려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유리 파편 조각을 빼내는 걸 유튜브로 검색하다가 놀라운 한 사람을 봐요. 한 아주머니가 엉덩이에 파편이 6cm짜리가 36년간을 박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 헬스장에 겉면으로 갔다가 앉아서 자전거 돌리는데 이게 찔리더래. 그래서 그제서야 뺀 거예요. 36년간 이딴만한 게 박혀 있는데도 모르고,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왜 아픈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 안 될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 파편이 있는 한 마귀는 그걸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는 다리를 절게 되어 있고 어느 날 무너져 내려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다윗이 지금 그래요. 이제 다윗이 막 왕위에 올랐어요. 골든타임이에요. 그의 삶이 아주 이제 승승장구 올라가야 되는데 그의 삶이 파편화돼 버렸어. 파편 조각이 그의 삶에 확 퍼져 버렸어요. 다윗의 일생을 제 개인적으로 3등분하자면, 첫 번째는 목동으로 지냈던 시절, 2번째는 왕의 후계자로 광야 생활했던 시절, 3번째는 왕위에 올라 왕으로서 살던 시절인데, 가장 절정은 왕의 시기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그 시기에 파편이 얼마나 많은 파편이 다윗에 박혔는지 그의 남은 인생을 보면 그의 가정사에 온갖 문제들이 끊이잖아요.
1절은 의미심장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면 그 후는 뭐죠?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있었던 사건 하면 뭡니까? 밧세바를 범죄한 사건을 말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다. 이것은 연유가 있다는 뜻이죠. 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암논, 그리고 압살롬의 누이 다말, 이 삼각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게 사무엘하 13장 이후의 스토리예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지만 누이였던 다말을 흠모했어요. 연모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울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미치겠는지라 이 여인 때문에. 상사병이에요.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치사율이 높은 두 가지 병이 있는데, 첫 번째는 광견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사병이에요. 오죽하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상사병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이 터질 때 조짐이 있는데, 어떤 사건 곁에는 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암논의 연모하는 마음을 옆에서 계속 슬슬 건드리는 자가 있었으니 3절을 보니까 다윗의 형 시므아 삼마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놈이 암논 곁에서 계속 찔러. 야, 해봐 한번. 간교한 놈이에요. 뱀의 혀를 가진 자, 가문 이설, 일구이연하고, 뱀의 혀가 갈라져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며 사람을 갈라놓는 이 성질처럼 이 요나답은 간교한 자예요. 그러니까 암논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 뭐하냐 바보같이. 야, 왕자가, 왕의 권위를 가진 자가 도대체 뭐하냐. 다말 너한테 달라고 그래. 정 안 되면 그냥 병든 채 하고 있다가 왕이 너를 병문안 올 거 아니야. 그때 다윗 왕한테, 아버지한테 말해. 다말을 나한테 달라고. 또는 다말 보고 나 시종 좀 들라고 말해. 간병 좀 하려고. 옆에 와서 떡도 좀 굽고 물도 좀 떠먹여주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거절 안 하실 텐데, 그렇게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일석이조지. 다윗이 이 암논의 말을 들었던지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다윗도 설마 했을 거예요. 암논이 어떤 놈인지. 자기 아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더 몰라요. 내 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암논은 아주 충동적인 놈이에요. 아마도 다윗이 자기 후계자로 꼽았던 1순위가 암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했겠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암논은 지 성질대로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리는 놈인지라. 여러분 성경에 왜 자녀들이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라는 줄 아십니까? 지 성질대로 안 돼가서 직성이 안 풀리는 놈은요, 안 돼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자녀들을 때리고 책망하라는 구절이 수백 개예요. 근데 오늘날 자녀들의 주권이나 인권을 강조하며 자녀들을 책망하면 안 된대. 그럼 고발해버려. 심지어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면 자녀를 격리시켜버려. 부모로부터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를 책망했다고 고발했더니 그 5명의 자녀를 국가에서 따로 떨어뜨려 버렸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 거꾸로 가죠. 오늘날 다 자기 뜻대로 해주니까 주권을 강조하면서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허울 좋은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자녀들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걸 냅두는 거. 결국 그러니까 일이 터지죠. 다말이 다윗의 명을 받아서 음식물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간병하는 거예요. 암논 곁에서. 근데 다말이 들어올 때 암논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다말을 강간해 버립니다. 참 미련하죠. 얼마든지 자기 아내로 다윗이 줄 수 있어요. 그 당시는 왕정 안에서 서로 혼인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암논이 진짜 악한 게 뭐냐면 14절 15절을 보세요. 억지로 동침했죠.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어떻게 해요?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이 아니었죠. 자기 욕정의 분출구였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욕정을 해소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다말이 더러운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멸시하고 그를 미워하고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미움이 훨씬 커져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행을 벌이고, 그러니까 다말이 너무나 억울해서 16절을 보니까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그러든지 말든지 암논은 딱 문 빗장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암논을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다말은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죄를 맞은 사람처럼 평생 처절하게 처량하게 자기 집구석에 박혀가지고 삽니다. 그의 오빠 압살롬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말씀이 없어요? 저 같으면 암논 다리 뭉대기를 분질러 나오립니다. 적어도 의로운 자 다윗이라면.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다말과 압살롬이 이 일을 당하고서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 예의주시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잠잠히 있자. 아버지가 뭔가 하시겠지. 어떤 응당의 대가, 암논을 불러서 하다못해 차라리 따끔한 경고라도, 안 그럼 다말하고 압살롬 불러서 위로라도, 그랬다는 기사가 그런데 성경에 없어. 놀라운 건 이후에 어떻게 되냐? 압살롬 21절을 보면 다윗이, 자, 빨간색 시작. 으아! 노하고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유야무야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압살롬 22절을 보세요. 마음에 그를 이제 암논을 미워하며 그의 마음에 원한과 분노가 키워져 가요. 겉으로는 말은 안 해.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죠. 말은 안 해. 차곡차곡 쌓아놔. 여기다 뭐를요? 분노와 원한과 마음의 증오를.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을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 다윗이 이런 사람인가? 그는 악인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약하고 억울한 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인데, 그랬기에 아둘람굴의 원통하고 빚진 자들을 돌봤던 다윗인데, 그랬기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제가 다윗과 암논의 스토리로 비교표를 보여드릴게요. 봐보세요. 암논, 다말을 사랑했다. 근데 다윗, 밧세바를 흠모했죠. 암논,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라. 그러니까 암논은 다말이 자기 눈에 보기가 좋았고 그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아주 좋아했어요. 암논,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했어요. 다윗,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집으로 내려보내면서 음식물을 따라 보냈어요. 암논, 억지로 그와 동침했어요. 다윗, 밧세바와 동침했어. 왕의 권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밧세바의 의도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암논 그 뒤에 심히 미워했어. 다윗 그 뒤부터 우리아가 눈에 가시가 돼버렸어요. 암논,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서 계집을 내보내고 문빗장 쳐버렸어요. 다윗, 놀랍게도 자기가 부리는 종 요압을 부려가지고 우리아를 내보냈어. 전쟁의 최전장터로. 암논, 다말이 크게 울부짖었어. 밧세바 자기의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소리내어 울부짖었어요. 암논, 잠잠히 다말에게 압살롬이 있으라고 했어요. 다윗, 이 일로 인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그대로 재현됐죠.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이 암논에게 그대로 재현됐죠. 그런 인상을 보이고 있죠. 그 말즉슨 다윗은 지금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딱 봐도 누구 모습인데? 자기 모습인데. 딱 봐도 누구 때문인데? 자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약해지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파편이 박혔어요. 범죄함으로 상처, 실수, 자기 안에 파편이 박혔어. 그러니까 움츠러들어.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이 파편이 다윗의 발꿈치를 계속 가격합니다. 오랜 시간. 성경은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을 내렸어요.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 이 사건, 밧세바와의 사건, 12장 14절 없어요?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멀티는 나중에 준비하세요. 12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예고했어. 이 사건이 다윗에게 계속 물고 넘어지는 꼼수가 될 거다. 마귀 입장에서. 그러니까 파편이 생기니까 이때부터 가정 안에 발생하는 악에 대해서 다윗이 한없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해져. 그냥 이제는 불상사만 없기만을 노심초사하면서 지나가는 세월인 거예요. 시간이 약이라고 나름 합리화시켜 위안 삼고 그렇게 다말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버렸어요. 2년 지났어요. 2년 아무 응당의 대가도 안 치르고 2년 그냥 쓱 보내버렸어요. 이때 보니까 압살롬의 눈치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 다윗이 볼 때 시간이 약이라고. 우리나 약이지 압살롬이 약이겠어요? 증오만 2년 동안 키웠지? 23절 2년이 지났어요. 양털 깎는 대명절이 왔습니다. 압살롬이 다윗한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양털 깎는 이 자리에 왕이여 오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건데 거절해. 야, 뭐 그럴 거 있냐? 약간 좀 불길했던 것 같기도 해요, 다윗이. 야, 뭐 그럴 거 있냐? 괜히 너한테 집만 줄 것 같다 하면서 압살롬이 2번이나 청하지만 2번 다 거절해.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과 관계가 지금 편치 않은 거죠. 왜? 아버지로서 두 누이의 원한을 수수방관하고 지나가 버렸어. 근데 압살롬은 그때까지도 억울한 일 당한 자기 누이 다말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번이나 간청을 해. 와주십시오. 거절. 이때 압살롬은 어떤 생각을 결정 내렸냐? 아버지가 이제 나를 거절했다라는 최후 통첩으로 여겼어요. 2년을 기다렸어요. 2년 동안 아버지는 아무 조치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그 사건을 부정하고 묵인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를 키워갔어요. 여전히 압살롬은 아버지가 어떤 결단 내려주시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어. 그러자 어떻게 되냐? 터져버려지지. 28절 보실까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이 났어. 양털 깎는 자리에 형제들이 오거든 누구를 먼저 죽여라? 암논을 죽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구절인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에 나와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사람이 한번 눈이 헷가다가면 모든 게 자기에게 합리화돼. 그래서 터져버려. 그래서 암논은 물론 몇몇 다윗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싹 죽어요. 여러분, 분노는 충동이 아닙니다. 분노는 언젠가부터 내 안에 쌓여져온 파편들이 계속 모이고 모여서 이게 어느 날인가 확 터져 나오는 거지 충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분노는 큰 화염이 돼가지고 암논만 아니라 여러 아들들에게까지 번지죠.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은 그 이후로 의절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도망가 버리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 뒤로 끊겨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다윗처럼 수수방관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렇게 했겠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대로 파편이 박힌 다윗,
자기가 실수하고 범죄한 이 사실로 인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원이가 다리에 파편이 박혔으니까 그게 빼내지기 전까지는 통증을 계속 유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파편도. 그러니까 약점이 잡혀. 그러니까 어설퍼져, 사람이. 어설퍼. 우유부단해져. 오늘 제목처럼 어설픈 진노죠. 그러니까 뭐가 잘하냐면 뼈아픈 분노가 나중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비방하죠. 다윗한테.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네가 그런 건데. 약점 잡혔어. 파편에 박혔어.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에서 집어삼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로잡지 못했거나 그 흔한 사과조차 한마디 하지 못했다면 오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어설픈 태도가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분노로 삭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섭지만 부자 간의 관계가 더 할 수 있어요. 자부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늘 종종 봅니다.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징글징글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이라서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남이면 모른 척하고 살면 되는데 가족이라서 그걸 품고, 그러니까 그 안에 가시, 상처, 파편이 온 인생 자국마다 박혀 있어요. 그러면 상처 입은 사람은 괜찮냐?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안 되죠. 그 사람도 그대로 있으면 남 탓만 하고 나에게 이런 상처 줬다고 누군가 신세한 탓만 하고 살면 그 사람은 괜찮냐? 평생 골마 터져, 이게. 그 사람도 괜찮을 리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털어버려야 돼. 결국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나 파편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누구나 생기기 마련이에요. 마음이 전쟁터예요. 마음이 전쟁터. 우리 마음은 전쟁터예요. 여러분, 이 집구석 한번 봐보세요. 난장판이죠? 지나가다 오다가다 걸리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 쓰레기 걸려, 가구 걸려, 이 물건 걸려. 우리 마음이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심란해, 복잡해, 난장판이요. 그러면 걸리는 게 한둘이겠어요? 말 한마디에도 걸려. 설거지 하다가 짜증나. 육아하는 것도 걸려. 모든 게 다 걸려. 눈에 다 가시야. 우리 마음이 심란하면 하나도 제대로 흘러가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편이 생겨. 어설펴져. 그러니까 습관이 되는 거죠. 뭐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안 좋았던 기억이 계속 안 좋았던 기억으로 그 영혼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못 가. 그런 사람을 못 만나. 그런 사람을 만나면 또 그럴까봐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어. 두려워져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식당에 갔어요. 근데 그 식당에서 그날따라 왜 음식을 이렇게 짜게 했어? 그럼 그 식당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그 식당은 음식을 짜게 하는 곳이라고 내 뇌리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길이 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이렇게 파편들이 많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집이 난장판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야지. 그대로 냅둔다고 그게 됩니까? 청소해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난장판인데, 내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내 영혼이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자기 이 난장판인 마음을 냅두고 생각 정리하고 마음 정리한다고 딴 데 여행 갔다 와. 여행 가서 힐링이라고 그래. 여러분, 집안이 난장판인데 여행 갔다 오면 집이 청소되어 있어요? 잠시 기분 좋지 집에 돌아가기 진짜 싫을걸? 근데 얼마나 많은 세상에 온갖 잘못된 힐링이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의 마음은 난장판이고 파편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다른데,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들의 이 어마어마한 피비린 나는 사건이 터지자 그 뱀의 혀를 가진 요나답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윗한테 제일 먼저 달려와서 13장 32, 33절을 보세요.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다말을 욕되게 한 그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거예요. 왕이시여, 암논만 죽었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놀라운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요나답은 압살롬이 그럴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놈은 알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놓고 또 말렸다, 안 말렸다? 안 말렸다. 암논을 오히려 부추겼다. 옆에서 부채질하면 부추겼다. 그래놓고 상황이 반전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왕이시여.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암논만 죽었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좀 편하게 생각하세요. 좀 심란해요? 유튜브 봐, 유튜브. 좀 신나네요? 밖에 여행 가. 좀 심란해? 쇼핑해. 기분 풀어. 그러면 심란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심란하다고 유튜브 보지 마세요. 마음이 심란하다고 유튜브 같은 영상, 재밌거리, 볼거리 이런 거 보지 마세요. 하나도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청소돼야 돼요. 청소. 누가복음 10장에 그러죠. 귀신이 난장판 쳐놨어, 집안을.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청소해놨죠. 청소되고 소재되었다. 청소해야 돼요. 그럼 또 귀신이 들러붙을 이런 상황이 오요. 그때 또 우리는 그 귀신을 대적해야 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진짜 계속되는 이 파편을 지우는 작업이요, 계속 일어나요. 우리 젊은 엄마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공부나 우리 자녀들 육아할 때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감정대로. 시대 산물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시대 산물은 변하죠. 그 말은 시대의 정보력은 항상 변해. 정보를 따라가면 정보를 놓쳤을 때 찾아오는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요. 내 자녀가 정보를 놓치면 세상에서 뒤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불안함. 그래서 엄마들이 정보력을 구가하면서 내 자녀가 정보에 최대한 빠르고 그 정보를 구가해서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죠. 여러분, 세상은 또 흔들리고 계속 정보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 자녀를 교육하면 내 자녀 노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인 말씀으로 내 자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해야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니 혼돈과 어둠이 떠났어요. 심란했던 땅이. 그 말씀의 능력은 뭐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처럼 우리의 폐부를 찔러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holy. 그러니까 전체 우리 인격이 온전하게 단단하게 하나님으로 붙들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파편으로 다윗, 우리의 마음과 인생과 가정이 골마 터져 피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이 상황에 계속 가면 이게 만성 질병이 되고 만성 질환이 돼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돋기를. 그래서 엄중한 판단을 내리신 거. 하나님이 때때로. 그 판단이 뭐냐? 저를 따라하세요. 징계.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암논으로 인한 압살롬의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을 바로 잡으시기 위한 징계입니다. 너무 괴롭죠. 왜? 자신의 실수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형벌처럼 보여요. 저주처럼 보여요. 징계는. 그럴만하죠. 우리도 왜 내 자녀의 생명을 앗아가셨을까? 왜 나에게 암을 주셨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닥칠까? 모든 게 막힐까? 왜 우리 가정이 파산했을까? 왜 이혼했나? 왜 하나님 아시면서 안 막아주셨나? 이런 수많은 거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징계는 저주처럼 형벌처럼 보여. 요셉이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고, 욥이 자기 자녀가 죽고 집안이 무너져서 모든 게 끝장나 버렸을 때도 형벌처럼 보이고,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 칩거에 들어갔던 것도 징계처럼 보이고, 삼손이 눈 멀었던 거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이고, 형벌, 바울이 간질이라는 질병에 평생 시달리며 이리저리 쓰러지고 치유를 못 받았던 것도 병처럼, 그가 가시, 그래서 결국에는 그 파편 때문에 늘 고통당하여 자기는 버려졌나 저주, 형벌처럼 느껴지지만, 이때 마귀가 우리 속에 집어넣는 생각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은 가혹한 분이다.
하나님의 의도를 변질시키는 생각을 계속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징계가 형벌처럼, 저주처럼 나에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게 뭐냐? 하나님을 욕먹이고 싶어. 그거 외에는 마귀의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게 뭘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해버리면 돼.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함을 버려버리면 돼. 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를 이미 끝장내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버리면 하나님은 욕을 먹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징계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삶을 교정하시고 청소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로, 글로 하는 훈계를 책망 그래요. 책망. 근데 글이나 말이 아닌 걸로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을 징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우리를 교정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을 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하신다? 채찍질 하신다. 너무 파격적인 선언이죠. 8절 한번 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뭐다? 사생자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징계가 없다면.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 그러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게 세우심을 위하여. 그래서 11절을 보면 무릇, 시작,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마침내 뭐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그를 대퇴부를 쳐서 징계하시는 듯 하지만 그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감옥 생활은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는 징계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무너진 것도 하나님이 그를 그 사건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회복을 위한 시간이죠. 축복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견디는 시간은 괴롭지만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저주하고 형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청소하시며 교정하시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그 파편으로부터 건져내시며 여러분을 찌르고 마귀가 계속 이간질하는 여러분 안에 영혼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를 하나님이 뽑아내시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라는 단호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걸 알았습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이것은 재앙이 아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걸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진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스가랴 8장 14절 15절 뭐라고 선포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재앙이 내려졌으나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오늘 다윗도 그러해요. 파편으로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무너져버리고 무기력해지고 바보 멍텅구리가 되어버린 다윗.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생명을 시작하기 위해 징계를 통해 그에게서 파편을 꺼내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가시가 하나님에게는요 그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였어요. 은혜. 여러분, 너무나 제가 정답만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임한 암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외람된 얘기지만 임상훈련 하려고 그랬는지 이번 주, 그전 주 2주 동안 저희 집안은 난장판이었어요. 아내의 통증이 하늘을 찔렀어요. 2주 동안. 거의 밤잠을 설치며 아내의 통증과 싸웠어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임상훈련이 딱 끝나고 아내의 통증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우울증이 심해, 그분이 우울증도 있고 병을 열 몇 가지인가 가지고 계셔요. 그 위대한 설교자도. 내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 괴로웠어요. 자기는 복음을 전할 때는 뜨거운데 집 안으로 들어가면 우울증이 막 자기를 덮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도망갔어요. 한 시골 마을로, 한적한. 그래서 숨 좀 돌리려고 주일날이 되어서 작은 시골 교회, 아무도 자기 이름 얼굴도 모르는 곳에 예배를 참석했어요.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그 교회는 목사님도 없어. 너무 작은 교회라. 그냥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누군가의 설교문을 갖다가 선포하는 게 전부예요. 그 사람은 설교를 못하니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대신 읽어 대언해 주는 거죠. 근데 그날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영혼이 녹아내렸어요. 우울증이 더 이상 자기의 가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다가와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말했어요. 담대하게. 여러분, 그때 전했던 그 젊은이가 읽어 내려갔던 설교가 누구 설교인 줄 아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자기가 했던 자기 설교예요. 자기 안에 이미 답이 있음에도 우리는 또 무너져요. 그게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파편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파편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 그게 저주라면, 이 징계가 하나님의 저주라면 우리가 십자가도 부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십자가는 형벌 중에 형벌인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었습니까? 저주받은 거지.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즐거움을 위하여 참았다고 그랬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징계가 아니라.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사회 실험 영상 한 편 볼까요?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36살 김진태라고 합니다. 38세 주부 이지민입니다. 자신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한번 열심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맞췄을 때 어떤 미세한 움직임 그 느낌을 공략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이 조금 작으신 거 보니까 여성. 무거운 걸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물을 조금 많이 만지실 것 같거든요. 이거 성별은 여자. 이렇게 가사 도우미. 아프신 분,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을 뭐라고 하죠? 좀 많이 딱딱하네요. 단순 같은 거. 주름,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뭐 박스나. 일도 조그만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눈부셔. 엄마 여기서 엄마 여기 왜 있어? 너는 놀랬지? 엄마는 이런 줄 몰랐잖아. 왜 울어? 아이. 손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진짜
뭐 내 손이 어때서 그래? 어쩐지 오늘 아침에 전화를 안 받더라. 뭔가 약간 이 제작진분들 저를 약간 죄인으로 만드는 듯한 느낌인데. 근데 여기 온다고 안 했으면 엄마 진짜 엄마한테 갔을 뻔했어. 전화 안 받아서. 진짜 너무 눈물이. 애들 다 어떻게 왔어? 애 아빠한테 맡겨놓고 왔지. 이? 제가 만진 손의 직업은 제가 오늘 만진 손의 주인공의 직업은 엄마였습니다. 엄마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 진짜 일어나도 되나요? 지금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고마워. 야야. 엄마 우리 맛있는 거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는 화장품도 사줄게. 여러분, 만져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수님의 손도 우리가 만져보지 않으면 저주처럼 보여요. 십자가에 박힌 게. 만약 이 엄마의 손을 예수님의 손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만져본 적이 있어요? 남들은 그 못 박힌 손이 저주래.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손을 만진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손을 만지는 순간 우리는 뭐를 확신하냐면 이 손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을 못해요. 징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어. 도마야, 너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네 손가락으로 내 손에 난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이 가슴에 터질 듯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가 없어. 왜? 자신의 손에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잖아요. 이 징계가 그 당시에는 왜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오랜 시간을 자기의 인생을 궁구한 끝에 전도서 기자가 말한 전도서 7장 13절 14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우리 안에 파편처럼 나를 굽게 가시와 상처로 나를 굽게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일이 왜 있는가? 이게 형벌인가? 저주인가? 나를 버린 건가? 싶음에도 불구하고 궁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 그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가심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도 몰랐어요. 뭐를? 예수님이 그 당시 당한 일의 의미가 뭔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알까요? 놀랍게도 오늘 알 수 있죠. 왜?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손 못자국을 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괴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도 하나님의 신뢰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손으로 붙들고 가심을 보이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프고 파편화된 일들이 덜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언젠가 말고 오늘 치유하실 겁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